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 강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강한 자라고 하면요, 저는 의문점이 붙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난 의문점이 생겼어요. 나는 재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쓰고 남을 간신히 쓰고 먹고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없지만은 재물은 넉넉하지 않아요. 나는 또 세상 권세도 없어요. 나도 젊은 청춘처럼 건강도 별로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노 권사님은 며칠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수술까지 하고 왔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죽겠다고 그래요.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힘들다 그래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건강하고 강한 자가 되세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뻔하마나 그래서. 또 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성격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내성적이면서도 가끔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자존감이 약해서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가 그래 강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강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지요. 우리 장로님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스파르타쿠스처럼 근육이 나오고 등치 크고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 영생이 있는 자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죽음이고 사망은 음부고 사망은 지옥이거든요. 사망은 사탄의 억압이거든요. 속박인데 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시민을 가진 자이면서 하나님의 권속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장차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갈 자요 천국에 갈 자다 이렇게 성경에 저를 지적을 해줬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할 자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강한 자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만 따지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요, 단단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날마다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가? 바로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약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네. 의심한다는 말을 보니까 doubt, 자꾸 생각이 혼란해서 정리가 안 되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겨서 자꾸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교회를 다녀도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 딱 목적을 정하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갓난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부모님처럼, 선생님처럼, 지도자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믿음이 들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인도해 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약점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영어에서는 weakness라고 하는데, 부족하대, 이해력이 부족하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각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쁨보다는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약할 때가 있죠. 단점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해를 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믿음이 없으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힘들어요. 극복하는 게 힘들어요. 불신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약점이에요. 매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약점이 돼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강한 자요 부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멋진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결혼 안 했으니까 혼자고, 몸에는 질병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어디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가 있나요? 집이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배우자가 있나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have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주시는 말씀에서 천국과 예수를 표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대를 정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의 고백이 나와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걸 땅의 것은 잡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거 한 거, 수고한 거, 정성을 들인 거 다 소용없어. 지나가 버렸으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간 이야기만 자꾸 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앞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지나간 일만 자꾸 서운해하게 돼 있고 지나간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만 달려갈 거야. 나는 앞으로만 달려갈 거야. 그러면서 표대를 정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은 기업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야,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활 전과 또 부활 이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강한 자가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말씀을 의지하여 인정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이거든요.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쓰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요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로 삼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그물을 통해 고기를 잡았는지 기막힙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좋은 것과 이렇게 가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뢰, confidence, 신뢰예요. 내가 신뢰를 해야 내가 몸도 맡길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자기가 믿고 행동한 겁니다. 또 하나는 릴링, 이걸 말 그대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맡긴 거예요. 예, 맡기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기는 거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는다 이 말을 신뢰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중심과 목숨과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날부터 새벽까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완전히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어디가 고기 있고 어디는 고기 없는지를 환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오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부의 기술이에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일평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가. 여기는 고기가 안 들어오고 여기는 고기가 있고 썰물 민물이 따라오면서 고기가 들어오고 고기가 나가고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틀에 박힌 베드로의 사고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틀에 박힌 사고를 깨는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새벽이면 철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물을 다 걷어들이고 철수하는 거예요. 다시 또 무수로 돌아오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완전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어도 새벽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요. 내가 밤이 맞도록 온 총동원 해서 기술을 동원했지만은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당신 선생님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이 여기서 깨진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사고가 깨진 거예요. 참 겸손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나이가 그냥 동률이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그냥 목사님하고 섬기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황공하더라고요.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세상 모든 경험들이 풍부하거든. 나보다 더 많아요. 인생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저를 목사님 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입장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자꾸 자기 아래 두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를 나이에 근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믿음도 좋고 원만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생활이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는 당신이 나보다 어리고 기술면에서 나에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결코 비굴한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이후에 일어난 기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이 세상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현재 자기의 발상을 전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에 의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강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전과 부활하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 전에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만 했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러나 앞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가 따라와요? 그래요. 시험도 있을 거다. 환난도 있을 거다. 고난도 있을 거다. 근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 고난이 오지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전에는 불평했는데 고난을 통해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이 오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죽고 그 대신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건강하고 욕구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또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늘 입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찬송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건할지어다. 이거를 외친 거야. 이거를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됐고 권세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한 삶이 됩시다. 마지막, 믿음으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의지하는 것만큼 그 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의지하는 만큼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만큼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만큼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늘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자. 하나님 백을 믿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을 믿고 살자. 히브리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니까,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지켜주실 줄 믿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볼 땐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살면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에요.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할지로다.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신하들을 봐도 답답하고 아들들을 봐도 답답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외치는 거 보세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한나라 존경받는 왕이지만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세상 지식이나 전략이나 책사들의 모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낙심과 절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교회에 시작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쪼로로로로. 아, 이 나까지 물들어 버렸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 같은데 훨씬 빠르게 가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약한 것 같은데 무지하게 강해졌어요. 전략을 보면 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의지하여 견고케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삶과 행동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면 견고하게 된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의지하면 견고케 된다.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받들어 왕래하리라. 왕래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자주 말하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도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라. 이 내용을 들으니까 흥분이 돼 있어요. 흥분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라. 이 역사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편견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틀을 빨리 깨고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약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기는 했는데 큰 고기는 다 버렸다고 그래요. 동료 어부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왜 그 큰 고기는 버리냐? 그러자 어부는 말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후라이팬에 이제 딱 맞는 것만 잡는데 후라이팬이 작다고 해서 큰 고기를 버리는 사고, 이게 남의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에드워드 디보노라는 사람은 이 편견이라는 것을 수직적 사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논리와 전통적인 생각,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적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 방식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틀을 만들어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이상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상의 높고 깊은 삶을 추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세상과 세상의 이 어떤 인간의 이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커스탄에서는 그 고양이과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는요, 이 많은 통에 놓고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놈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막 깡쭉 뛰다가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하루 종일 뛰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면 아예 그 다음에는 안 뛴다고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과에 해당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통에다 가둬놓고 두면 이놈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탁대다가 막 다치고 막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가면 그 이튿날부터는 뛰지 않고 가만히 있어. 벌써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밖에 내놔도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유리가 있는 줄 알고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뛰면 또 부딪히니까 뛰질 않고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른다고 합니다. 우린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